2월 11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일본의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와 작가 고가 후미타케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들러의 심리학을 철학자와 청년이 나누는 대화 방식으로 쓴 책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트라우마와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열등감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람은 자기보다 타인에게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라고 말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미움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책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오늘 저희들에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움받기보다 사랑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찬양 중에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역시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면 아무 소망도 없는 절망만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미움받을 용기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1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죄악의 그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기업들의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몇 년 동안 일을 잘 가르치고 잘 키웠는데 그 직원이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기업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면 그 작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왠지 우리가 잘 키워놓은 사람을 뺏긴 것과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지만, 말하자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희들을 잘 잡아뒀다가 마음껏 세상에서 즐기게 하고 죄의 삶을 살도록 해놨는데, 난데없이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잡아놓은 사람들을 다 뺏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움의 정도가 단순히 저희들을 싫어하는 정도라면 그래도 버틸 수 있고 참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미워한다고요? 핍박하고 박해를 하면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를 향한 세상의 미움은 물리적인 피해와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손해보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소외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멀리 가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만 생각해 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집안에서 혼자 교회 다닌다는 이유가 그 자체가 바로 미움의 대상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 때만 해도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사람들로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유익한 부분보다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우리를 절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저희들에게 참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볼 때에 미움의 이유, 박해의 이유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미움받고 나만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또 미움받고 누가 박해받는다고요? 예수님도 역시 내가 받는 미움과 모든 박해를 똑같이 받으셨다는 말씀으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똑같은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는 미움을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박해받는 것까지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미움받고 박해받는 것을 공감해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고아와 같은 그런 신세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그 사실로 우리의 삶과 믿음에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미움받을 용기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모든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 하나하나를 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버티게 된다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은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이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몸부림 하나하나가 모이게 되면 그것이 마치 나비 효과가 되어서 엄청난 변화의 바람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작고 거룩한 몸부림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소외시킨다 해도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분은 나와 똑같은 미움을 받으시고 나와 똑같은 박해를 받으신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를 향한 세상의 미움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미움받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세상은 나를 미워할지언정 우리 예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로 위로받으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늘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를 미워해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송탄 우리는 모든 가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